자,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해 마음이 안 들 때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구여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3번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보니까 20장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것에 맞느냐라고 질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26장에 보게 되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과 또 사람들을 끌고 오게 되죠. 예수님께 입맞춤하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어서 행하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못했던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친구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 품꾼에 대한 얘기, 일찍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주지 못한 그 모습,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 것을 받고 빨리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 포도원 품꾼은 어떤 것입니까?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침 6시부터 9시, 그 다음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일찍 온 사람들과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 비유의 의미는 뭔가 하면 주인이 일꾼을 은혜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애초 약속한 그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품삯을 계산할 때 먼저 온 사람들한테 먼저 품삯을 계산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왔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나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그보다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당연한 권리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로의식이 그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게 되죠. 왜 주인이 그렇게 먼저 온 순서도 주지 않고 왜 반대로 주었을까? 왜 가장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부터 먼저 주었을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 온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은혜를 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작은 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또 작은 소리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말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으면서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내 마음에 비교의식이 생기고 공로와 권리의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시험이고 위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변에 잔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지만 공로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한 번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공생애를 같이 나가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자들이 모여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우냐면 자리 다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정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또 아들 하나는 왼쪽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게 되죠.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로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제자들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제자의 삶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공로의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주님에 대한 은혜가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메아발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오늘 은혜 받고 내일까지 아니요.
오늘 은혜 받은 것은 오늘로 끝내야 되고 내일은 또 내일 은혜. 자꾸만 그 은혜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리고의 맹인을 볼까요? 여리고의 맹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가 은혜 가운데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께 막 외쳤을 때 사람들이 막 뭐라 하고 막 막았지만 그는 전혀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제발 좀 나를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기에는요 어떤 공로도 어떤 의식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얘기를 듣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근데 실상은 이런 비유였습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의 맹인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그 눈을 뜨는 순간 그의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메시아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오늘 이 주제가 은혜란 단어인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는 은혜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은혜 찬양. 그 찬양이 뭡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너무나 정말 아주 가장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그 흐름의 마지막에 보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은 강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다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는요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 닥쳐와요. 그건 뭐라 합니까? 설상가상이라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받은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더 추구하면서 갈망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그러면? 교회는요 일하러 오기 전에 먼저 예수 믿고 예배하며 은혜 받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은혜 받는 곳이 교회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다스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실족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상처받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제자들이 물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난 후에 주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노동력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고 찬양받고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부름받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뭡니까?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모든 가문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달려가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사역의 종착점이 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사역의 초기가 아니라 종착점이었습니다. 그가 달렸던 모든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지한 자기 성찰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게 깨닫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경험해 봤지만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은혜의 삶일까요? 세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삶이란 과거를 뒤로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다 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볼까요? 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 완벽하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충 죽어버리니까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완벽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만 온전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여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또 데워주시고 또 재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기도 하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인생,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 감사했다가 조금만 또 어려우면 다 불평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물론 광야에서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들의 모든 정착점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막 그런 일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오면 내가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어떻든 야채가 어떻든 그때가 좋았던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굽을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잘해주시면 그냥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들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어쩌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를 먹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먹잖아요. 이 말씀 먹고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데 막상 교회를 나서게 되면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것이 며칠을 못 갑니다. 하루도 안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현실 앞에서 우리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여 영적인 공복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까? 막 헤매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과거를 버리지 못했어요. 완벽하게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죽이지 못했어요. 온전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줘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주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만 인생이 낭비되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 공허감이 오고 자꾸만 이게 혼돈이 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깨끗하게 다 사도 바울처럼 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완벽하게 버려졌냐?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시기와 때와 장소와 가리움없이 자꾸만 솟아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그 산불 피해가요, 정말 역사상 우리나라 근래 들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때만 되면요, 이 건조한 이 봄이라든가 건조한 가을이 되면요, 항상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슬로건이 뭡니까? 자나깨나 불조심이에요. 근데 이 불조심할 때 불을 완벽하게 진화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불이 나서 또 타고 들어가는 것을 이번에 보았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작은 이 불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끄지 아니하면 또 다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줬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과거를 완벽하게 끄지 아니하면 또 다시 불씨가 살아나서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불씨가 나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끕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보면서 나도 함께 죽겠다고, 내 모든 과거를 죽이겠다고 고백하면서 나가지 아니하면, 또 매일매일 보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자기를 점검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과거의 것이 또 일어나서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내 삶을 격동시키고 나라고 흔들거리게 만들고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나의 남아있는 잔재, 불꽃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끄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끄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육신의 일은 사망이래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오늘 내 마음에 왜 생명이 없을까? 내 마음에 왜 평강이 없을까?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당신은 50%, 당신은 50%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완벽하게 100% 줘야 되잖아요. 주님께 100% 다 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세상에 있고 몸은 예수님께 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온전하게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감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막 울컥하면 마음이 감동되어지면 막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고 막 깨달아지고 감동도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또 금방 현실 앞에서 또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또 그 현실 앞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나의 모습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어쩔 수 없는 건가 하면서 저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까지 갈 수 있는 상태도 되더라고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겉핥기식 은혜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또 당신도 나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나도 주님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우리에 의해서 어떤 감정적인 그런 눈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승리와 평안이기 때문에 동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십자가에 죽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신기하게 내 마음에 환경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비한 힘이 생기면서 우리는 굴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삶이 뭘까요? 은혜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 삶에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나라는요, 삼면이 다 바다예요. 너무 길이 많잖아요. 우리는 한 2시간만 가면요, 바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시간만 가면요, 남해 바다 끝이에요. 옆으로 1시간만 가면요, 서해 바다 끝이에요. 동해 바다 1시간 반만 가면 동해 바다 끝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위로는 북쪽이에요. 좁다 보니까 이 길이 워낙 좁다 보니까 조그만 소문만 나면요, 우리는 우르르 몰려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예. 교회도 그래요. 작은 길이라도 열어주면요, 사람들이 왕창 몰려버려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뭐 전 세계 뭐 10대 대형 교회 중에서 한 몇 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데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길이 막힌 사회라는 거예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갈 길이. 예. 여러분, 왜 그걸 제가 얘기하냐면 이 좌우의 싸움이 너무 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역 싸움도 심해요. 예. 노사 간의 싸움도 심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이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 가운데 불신과 또 어쩌면 우리 안에 편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예.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차가 확 막혀버리잖아요. 몰라요. 뒤에 있으면 이게 왜 막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참을 기어 가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앞에서 접촉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접촉사고 때문에 그 뒤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차가 밀려가지고 수시간을 막 이렇게 지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래요. 한 사람의 불신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정치를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정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 한 젊은이가 저는 실제로 옛날에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정치하는 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그분이 정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깨끗한 나라로 또 공정한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가 좀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치판에 뛰어들었대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뛰어들었대요. 그런데 정치판에 뛰어드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곤모술수가 난무하고 아부하고 편가리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구나.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속에서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자기도 완전히 물들어 있더래요. 보니까. 예. 어쩔 수 없구나. 예. 그 어느 순간부터 그 창피한 일에 창피한 줄 알고 잘못한 것에 잘못한 것을 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얼굴에 완전 철판을 깔아버리고 잘못했음에도 절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생되고 뭐 아주 잡아떼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너무 한멸을 느껴서 정치판을 떠난 분이 계십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것이 얼마나 지금 팽배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게 보니까 나라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손에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본다는 거예요. 국민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 정치가 꽉 막혀버리니까 모든 국민이 다 피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공명전대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그 안이 썩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자냐 우냐는 싸움을 통해서 완전히 막혀버린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요?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답 아닙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이에요.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또 경제가 어떻게 가든 정치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위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 이념과 사상 위에서 나의 어떤 주관과 이념이 아니라 나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길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딱 한마디로 합니다.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여러분, 좁은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이요, 참여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왜? 너무나 손해보고, 너무나 쑥스럽고, 너무나 피곤해 보이고,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가면 갈수록 신기한 일이 뭔가 하면, 좁은 길이 좀 더 넓어지면서 나중에는 길이 없는 사방이 다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좁은 길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막힘이 없고 자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그 강력한 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비록 그게 좁은 길을 할지라도 걸어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면 갈수록 좀 더 넓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여러분, 세 번째 은혜의 삶이 뭘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제가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없습니다. 율법주의는요,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인본주의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 자체는 전혀 이거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식을 집어넣어버려요. 권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럼 은혜주의는 뭡니까? 은혜주의는 내 공로와 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주의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항상 내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내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게 되니까 항상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잠깐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왜? 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이 사라져버리고 항상 율법주의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주류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얘기합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똑똑했으니까 결국 될 일은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습관은요, 금생과 내생에서 유익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을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이 입술을 닫아주시고 감사로 한번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요, 삶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네.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시작했지만 점점 자기를 내세우는 그 본능이 생기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내 행위가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두 가지 의의가 필요해요.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은혜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자. 그 다음 믿음 뭡니까? 믿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네. 항상 은혜를 먼저 추구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밤새 물고기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예. 요한삼서 2장 3장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범사가 잘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평안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삶도 평안한 거예요. 근데 잠깐만 여러분 이게 자꾸 착각해야 돼요. 혼돈해요. 내가 잘 돼야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삶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져요. 은혜가 있어야 내 삶 자체가 주 앞에 평안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늘 그 사람이 평안하지 못해요. 왜 힘들어할까요? 은혜가 없어 그래요.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것에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삶 자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겁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없어도 당당하고 힘들어도 힘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나치게 받으면 다 부작용입니다. 아무리 맛이 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요, 이게 배탈 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경험해봐도 한 며칠 해보세요. 실증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도 한 며칠만 살아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다 똑같아요. 권력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받아도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은혜의 삶인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달려간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을 꽉 잡고 계십니다. 아니 이 역사를, 이 우주를 꽉 잡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쏙 드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 동안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